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디모데 훈련원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찬양을 이곳에서 듣게 하시는 그 놀랍고 귀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은 만남의 축복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살아가면서 아주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3년 1월 15일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어머니가 또 공직에 계셨지만은 저는 군대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 몰래 어머니 몰래 도장을 쓱 해가지고 탕탕 찍어가지고 그 친구가 말하는 대로 여군 있다는 그 소리 한마디에 확인하러 서울역 건너편에 후암동 병무청으로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병무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의 여자분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피부가 곱고 그렇게 멋진 여자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여군 모병관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저도 여군에 가면은 반드시 저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제 체질이었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고 하니 첫째는 나이가 안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 연습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갔으니 졸업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갔더니 안 돼. 그 다음에 또 갔더니만 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또 학벌이 안 된대요. 다 고졸 이상인데 중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성적표까지 1학년 것부터 쫙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갔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을 안 쓰면 누구 쓰겠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단거리 100m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거기에서 트로피를 타고 상장을 탄 것을 몽땅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던데요. 그래서는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제가 체격이 워낙 적었으니까 그 이삿짐 정도로 쌀 정도로 파란 가방에다가 자크를 열고는 있는 트로피 없는 것만 상장 몽땅 다 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집에 8시 전까지 안 오면은 그때 엄마한테 이거 편지를 줘라 그렇게 하고 동생한테는 너 그 전에 줬다가는 만약에 누나가 와가지고 그 편지 엄마한테 미리 드린 거 보면은 넌 죽어 이렇게 하고는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트로피와 상장과 다 내놓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체중도 안 돼, 키도 안 돼, 학벌도 안 돼. 그러는데요. 제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가 바쁘시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태권도를 하고 킥복싱을 하고 합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킥복싱과 합기도와 또 태권도인데 태권도는 그때 공인단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공인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 병무청을 순시하던 그 공군 중령이 이렇게 보더니만요. 야 진짜 똘똘하게 생겼네. 그러시더니만 하던 말씀이 아니 여군 훈련소에 이 교관이 없어서 그 난리인데 여기 이렇게 좋은 교관이 있구만. 당장 훈련소 소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프리패스로 탁 들어가게 됐어요. 키가 153,
체중은 41kg, 학벌은 중졸도 아직 안 됐죠. 며칠 전 그렇게 입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면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버지처럼 찝차나 타고 다니고 또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군대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73년도에는 왜 그렇게 유난히 1월 달에 춥고 눈은 또 많이 오는지요. 그런 가운데서 밤이면은 날마다 울었어요. 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어린 가운데서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잖아요. 군인은 한 번 들어가면은 복무를 마쳐야 되는데 도중에 나오면 탈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차라 집으로 도망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날마다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 고졸 이상이니까 학교를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벽에 다나를 들고는 그 훈련소에서 다나 들고 복도를 기다시피 해서 군종센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 몰래 왔는데 성공하여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들어주셔서 훈련소 소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만은 너 이렇게 어려서 군대에 왔는데 너 우리 딸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여군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가진 사람들도 없었어요. 고향이 이북인분인데 그 많은 재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소장이었지만은 그렇게 딸을 하자고 그럴 때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간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야간 대학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를 갈 때 저는 전도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바라는 모습이 있었고 아버지가 바라는 그런 정말 희망찬 아버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후회함 없이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만일 군대 가지 않았으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섰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가 이제는 전도다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군에 입대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뽑고 고르셔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미군에서 사령관이 오거나 대장이 오거나 그러면은 제가 시범조로 그냥 사방 격파로 나르는 물찬 제비로 그렇게 시범단으로 뛰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전국 배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를 하던 도중에 저는 이 감독이 코치가 뛰라 좌로 우로 하면은 제 키만큼은 뛰었어요. 점프를 해가지고 뛰는데 그때 네트 위에 공이 걸렸어요. 공이 걸려서 이렇게 구르는데 세타를 하면서 그걸 뛰어가지고 이미 처리를 하고 내려오는데 상대편에서 그냥 볼을 친다는 게 저를 쳐가지고 그 가속도로 인해가지고 빵 떨어졌는데 제가 그 시로부터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척추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뼈를 하나를 잘라내고 긁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일어났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일어나서 앉고 걷고 또 뛸 수만 있다면은 제가 평생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평생 누워가지고 생활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을 주면은 그 진통제 덜 아픈데도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은 진통제를 주면은 그거를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베개 밑에 넣어놓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또 시트 밑에다 숨겨놓는 걸 뭐라 그러지? 꼬불쳐놓는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갑자기 무슨 병원장이 사열을 온다고 그냥 온 침대를 뒤집고 그냥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또 모두 빨아줘야 된다고 그냥 세탁한다고 뒤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공군 소령이 5층에서 추락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 창문 틀에서 옷이 팍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진지 모르는데 악 하고 팍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백혈병으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추락해서 죽는데 저는 그 사람보다 정말 더 간절하게 나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창 가까이에 밀어다 갖다 놓는 사람도 없고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렇게 죽으려고 노력해도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구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정말 죽는 것이 그렇게 그립다 이렇게 그립기까지 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성도님들 절대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삽시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재활을도 하지 않고 치료도 생각도 안 하고 바짝 말라서 36kg까지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병원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계셨어. 그 김명숙 전도사님이 오시더니만 하는 말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허리가 똑 부러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꼭 오실 때 언제 오냐? 점심때 부대에서 그 밥이 따끈따끈하게 병실로 딱 나올 때 그때 오셔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냐면 이거 다 안 먹지? 아까워서 어쩌노? 내가 먹어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지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가까이 오세요. 길을 확 잡아당겼어. 할머니 허리 제가 한번 똑 뿌라버릴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성격이 그렇게 못났어요. 아니 아픈 사람한테 가서는 당신이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면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수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김수옥 하사가 있는데요. 야 김하사 밥 빨리 치워. 노인 오기 전에 밥 빨리 치워. 그렇게 성격이 못했어요. 그런데도요 수술을 3번을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가 끝까지 저를 간호해 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새벽길 교회
그 사모님이신데요. 그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직장을 다니다 포기하고 저를 간호를 해줬어요. 얼마나 고집이 제가 한 고집 했는지요. 수술을 3번 하고도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버지한테도 안 알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친구가 간호를 해줬는데 어머니, 이모님이 녹내장이 생겨서 밖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나가. 내가 언제 너한테 간호해달라 그랬어? 그런데 나가야 된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급한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배변을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된다는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이 배변이 안 되네. 그러니까 걔가 그걸 치워주고 가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김수옥이가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신우에서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나 빨리 이모가 수술하는데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참님을 내가 돌볼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친구는 안심을 하고 갔는데요. 우리 친구가 나가자마자 이 김하사도 자기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냄새가 나. 아주 향긋한 냄새. 그런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앉을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우는데 그 옆에 흉곽외과 그 병장인데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다가 흉곽이 병이 생겨서 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남자 병사가 와가지고 제 뒤치다거리를 다 해줬어요. 그 수치와 그 말할 수 없는 그거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프지는 마세요. 아파서 좋은 건 없더라고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우는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믿는 저런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겠다. 왜? 누워서 교회 못 간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저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 찬송을 들려주셨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 라디오를 테이프를 돌아가게 해놓고요. 다 돌아가니까 또다시 돌리고 또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계속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계속 그게 울리는데요.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요. 아주 그냥 늘어지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점점 그 찬양에 빨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났어요.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내일 일을 모르네요. 제가 이렇게 싸고 뭉갤 줄 정말 몰랐네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일어나서 다시 걷는다면 평생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자세가 틀려져요. 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주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지지는 않더라고요. 부대에서 그렇게 원호병원으로 다시 이송이 될 그 즈음에 죽어도 저는 장례 등급은 받기 싫으니까 퇴원을 시켜달래서 부대로 돌아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부대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갈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훈련에서 배제가 되고 환자다고. 그런데 어떻게 환자를 부대에 왔냐고요? 제가 모든 부대 어떤 시합이든지 나가기만 하면 항상 1등을 했어요. 전국 웅변대회도 최규하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그래도 이영희가 온다니까 그 부대 소속이니까 받아줘서 있었는데 육군 중앙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김종수 집사가 하는 말이 이 선생 기도원에 한번 가자. 그런데 제가 군인교회에 있으면서 민간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민간인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기도원은 가는 곳이 아니야. 기도원은 이상한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도원 같은 데를 왜 가요? 미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이천복 상병한테 야 가자. 그래서 가다가 딱 돌려서 진 집사님 기도원은 어디 기도원인데요? 그랬더니 삼각산 특별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왠지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부대에서 훈련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하진 못하니까 병사는 하나 붙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천복 우리 김관선 그 군종 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기도원 갔다 오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특별기도원을 갔어요. 기도 중에요. 형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가 목사님인데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첫째 날 어떤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 누워 있었어요. 70년도니까 누워 있는데요.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누워있던 사람이 삐죽삐죽 일어났어요.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저도 그 사람이 들것에 실려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 가운데 힐쳐가지고 담요 딱 하나 덮고 탁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야, 사기를 쳐도 저렇게 치면 안 돼. 왜? 이 많은 사람들 그 기도원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사기를 어떻게 저렇게 칠 수 있냐고. 제가 아무리 봐도 사기야. 그래서 첫날 그래도 참고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기도하고 울고 불고 밤새도록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진종수 집사가 막 옆에서 기도하는데도 그게 참 진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좀 고상하게 할지 왜 이렇게 울어? 제발 좀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있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에 어떤 아이가 막 뛰는데 제 휠체어를 타닥 치더니 휠체어가 확 돌아가게 치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고 허리 환자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걸 확 돌려놓고 나왔어요. 그 통증을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너무너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친척들이 막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가 벙어리인데 말을 못해서 기도원에 와서 혹시라도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집회를 하는데 그 아이를 앞에 놓고 그 아이들이 뛰지 못하게 잡고 온 식구가 매달려서 울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스디만은 하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건 또 뭐야. 아니 쟤는 또 뭐야. 그래서 진종숙 집사한테 집사님 여기는 진짜 사기꾼들만 모였나. 그랬더니 아니야 이 선생도 나을 수 있어.
목요일 밤이 됐어요. 그땐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밤이 됐는데 집회가 마쳐졌어요. 그랬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저 사람 수도 없는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봤어요.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 한 번만 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천복이가 보니까는 제가 갑자기 벌떡 쓰더니 오른발로 휠체어를 팍 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제가 거기에서 서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저는 그때 알았어요. 회개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을요, 그렇게 쏟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도장 찍어 와가지고 군대 들어오고 그렇게 저는 쫄병들 안 두드려 팼어요. 저는 신문철로요, 돌림 빠따를 때리면은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후 신문철 그 대나무 이게 얼마나 딱딱해요. 그게 두 겹이 부러질 때까지 마저도 저 넘어 저쪽으로 못 가게 했어요. 그렇게 제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착한 사람인데도 그런 아픔이 있어. 그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10시 좀 넘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불을 주시는데 머리에 팍 꽂으니요. 발끝까지 뜨거운 그 불덩어리가 확 내려 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나중에는 뭐가 무릎에 탁탁탁탁 닿는 무릎에 닿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야.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순수해. 다른 어떤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로 완전히 태워주셔가지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뉴저지에 권사님하고 장로님 그 한 가정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는 그 권사님이 너무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막 확 하는 그런 게 없어.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데 그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절대로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물의 그 밥, 그 김치의 그 밥, 그 된장찌개에 그 밥 먹는 게 좋지. 갑자기 다른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뼈가 없는데 그러면서 보이니까 진짜 없네? 진짜 없네. 그런데 그때는 37kg, 36kg 나갔잖아요. 살찌면 안 된대. 병원에서는 살찌면 절대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사역 속에 있다 보니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아랫배다 힘을 좀 주고 하실래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 그러다 보니까요, 아침을 먹고 나와요. 왜? 아침을 왜 먹냐? 신방을 가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찬송을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키가 얼마나 크신지요. 목사님이 앞에 가면은 제가 뒤따라가면은 성도는 일어서가지고 키가 똑같아. 그 키가 적은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찬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우렁차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셨어. 개척을 하시는데 다 목사님 이름만 듣고도 교회를 올 줄 알았대요. 웬걸요? 1년이 다 됐는데요. 2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생이 한 4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교회 빚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미국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존경하고. 그래가지고 2말 3말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렇게 해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보니까 신학생하고 그 2가정 가지고 뭘 합니까? 교회 빚만 딸랑 상가가 조그만 상가 그거 있는데 절반 정도는 되겠네요. 그랬는데 그게 12억이야. 완전 고개 몽땅 다 빚이야.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님이 눈 뜨면은 이전도사 어디서 한 200만 원만 좀 빌려올 수 없을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도 생전 누구한테 돈 안 빌려봤지만은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초등학교 동창한테까지 전화를 했다니까요. 옥순아, 나 200만 원만 빌려줄래? 나중에는 이게 할 짓이 못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돈 빌리러 갔다 오라면은 저는요, 네, 그러고 가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면 있거든요. 그러면은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마다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안녕하세요. 9004번호입니다. 말 안 해도 다 보여. 그러면은 또 저쪽에 오잖아요. 9003번 서울역. 나중에는 버스 기사님한테 기사님, 오늘 기사님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쪽지에 딱 교회 이름 쫙 있지. 뒤에도 제가 일부러 쪽지에 뭐 요만하게 그 분당에는 희한해. 무슨 디자인 같은 소리. 미안합니다. 요만하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한대요. 제가 조끼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뒤에다도 이렇게 크게 이름을 탁 해가지고요. 어느 교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기사님, 오늘 기사님은 제일 부자입니다. 여기에 전 재산을 싣고 나르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사님이 이래요. 그러고는 가셔. 그런데 전도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끈기 있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끈기 있게. 전도는 될 때까지. 전도는 언제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끈기 있게. 그런데 이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어요. 나중에는요, 제가 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가 길어지면 좀 늦게 내려가요. 그럼 기사가요,
교회가 이쪽 뒤에 있거든요. 계속 쳐다봐. 그 소리 지르는 여자가 오늘 왜 안 왔냐고. 이 중독이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분당으로 이주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교회를 찾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부동산에다 물어요. 부동산은 다 제 친구입니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요. 그냥 운동화가 3개월이 못 가요. 2개월, 3개월이면 운동화는 나달나달대고 이렇게 혓바닥에 막 인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도 다니니까 부동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사 오시는 분이 물어요. 여기 교회 괜찮은 교회 있어요. 아이고, 그 인사 잘하는 그 여자 있는데 가야 된다고. 그 사람한테 한번 잡히면은 이왕 갈 거니까 꼭 잡힌다고. 이사 오는 집마다 가니까 잡힐 거니까 그냥 글로 가시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왜? 이사 오는 집마다 다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경비 아저씨들마다요, 다 친구를 삼았어. 왜? 아저씨, 아유, 오늘 뭐 또 작업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유, 많죠. 많은 이사 오는 사람들이 뭐 버리는 게 그렇게 많고 어쩌고 어떻게. 아, 그렇게 말이에요. 요즘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러면서 쓱 들어가가지고 거기 좁은 고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드리다가. 그 다음에 뭐, 마음 내키면 또 배지밀도 드리고. 아, 배지밀 콩 냄새 나서 안 먹는데. 그럼 바카스 하나. 아, 그 카페인 안 먹어. 아유, 참. 아무거나 좀 드시면 어때?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 형님, 아우,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약속을 해. 저 다른 데 절대 안 갑니다. 이사 오는 집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다 친구를 삼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돌아도요, 그 이사 오는 집을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딱 차 타고 나타나잖아요. 어이, 아우, 이리 와보게! 그래, 네. 아니, 어째 요즘 그렇게 안 와? 이사 오는 게 603호, 저기도, 저기 오고, 뭐, 메토 적어놨다 줘요. 그래요? 그러고는 또 저한테는 자동 키도 줘. 이렇게 탁 하면 들어가는 거. 그러고는 거기다 뭐라고 써놓고 가냐면은 작업하러 갑니다. 써놓고 내가 작업하러 간다고 함세이 자네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고는 나가셔. 그럼 저는 올라가서 이사 온 집을 다 방문을 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요즘 얼마나 문이 안 열립니까? 한 번도 문을 못 열어서 못 들어가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집 한 집 가다 보니까 어느 집에 띵동 했는데요.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603호입니다. 1603호 묵은이 엄마요. 잠깐만 얼굴 좀 뵐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 아이, 이웃인데 문 좀 열어보시죠. 잠깐 얼굴만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문을 타닥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딱 하는데 저는 문이 열렸잖아요. 뭐 오른발 엮고 왼발 엮고 필요 없어. 아유, 세상에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거실에 가서 앉아서 주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남의 집에 이렇게 막 쑥쑥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주여 이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복 달라는데 뜯을 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윤씨 가문의 종손집이야. 그분이 선친께서 다 예수 믿어도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제사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환자가 누워 있어요. 환자가 누워 있는데 그 전에 똑같은 환자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루게릭이야. 루게릭 환자인데 이게 근육이 점점 강직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게 호흡이 딱 차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 지르고 그래요. 오르내리면서 들어가서 주물러 좀 앉아줘. 그 다음은 또 혼자 드시면
뭘 드시겠냐 그러면서 반찬을 해다 드려 계속해서 드나들고 만나니까요.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 윤씨 가문에 그렇게 종손 집안에 그분이 제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도사님 그분이 청송 사람이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왕 못 갑니다. 그럼 저 사람 데리고 가세요. 왜? 누워 있으니까 못 갈 거 아니까 저 사람 데리고 가래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좀 데려갈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물르고 만지고 그러자 그 김태휘 씨가 제가 오면은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면 손뼉을 쳐요. 그 다음에 웃어요.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점점 좋아지셨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그 보조 의자에까지 남편이 세워서 앉히면은 앉게 되었어요. 양쪽에 부축을 하니 서게 되었어요. 한 발이 천리길 같이 그렇게 먼 길이지만은 그 한 발씩을 움직였어요. 그래서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부부가 둘이만 사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 부인을 끝까지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겠다 그랬어요.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못 와요. 근데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주일날 아침에 그 집에 다시 뛰어갔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좀 어머님 모시고 교회 문턱까지만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속이 틀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알았대요. 그래서는 그분을 그냥 걸음마 해서 교회 앞까지 왔어요. 교회 앞까지 오셨는데 안내위원들한테 제가 부축을 하라 그러고는 딱 아버님 교회 앞까지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은 보고 가야지 어떻게 사모님을 모셔다 놓고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안 봐도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올라와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발 올라오셔가지고 결국은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셨어요.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아픈 분은 뒤쪽에서 모시고 오고 저는 아버님을 앞으로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분이 못 모르고 계속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한 서너 줄 앞에 이제 앉으셨어. 그래서 저도 못 나가게 딱 코너에 딱 앉았어요. 저쪽에도 사람이 앉아있고. 그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온 것 같거든요. 일어나서 뒤를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앉았어요. 채통이 있잖아요. 양반이. 그러니까 못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만 교회에 오는 것,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봅시다.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봅시다. 그러지만은 그분이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부인은 점점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지팡이를 양쪽으로 짚고 부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걸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누우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약속했어요. 그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잘 키운 아들은 필요가 없어. 왜? 미국에서 다 수입해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미국에 좋은 회사를 다니니까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2년에 한 차례 정도 나올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 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점점 쇠약해지면서 더 드러눕게 되고, 그 간호를 하는 이 아버님은 바짝 마르더라고요.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 날마다 근심 걱정이야. 이 사람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떡하나.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누워있는 그 부인은 남편을 볼 때 저렇게 말라빠진 성질이 지랄 같은 저 사람을 누가 돌보겠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빠진 인간을 누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천국 먼저 가시면 아버님 제가 꼭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그리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만약 먼저 천국 가시면요, 어머니가 아무리 아파도 제가 다른 데 안 보내고 제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의지하겠어요. 우리 전도자는요, 한 번 뱉은 말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은 지켜야 돼요. 제가 그런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결국은 소천하게 됐어요. 소천하게 됐는데 상주가 없어. 그리고 이미 루게릭으로 한 9년 동안을 누워만 있으니까 모든 친척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아픈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도와달라 그럴까봐 오지도 않아. 그래서는 없는 가운데 제가 프리드라는 그 상조회에 전도해 놓은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 된 사람이 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상주가 되고 둘이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얼마나 슬픈지요. 아들한테 연락해도 비행기표가 안 돼. 못 와요. 그래가지고는 장례를 다 치렀는데 1년은 그저 있었어요. 날마다 이분이 월요일마다 제가 가서 위로하고 그랬는데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조금만 참아요. 내가 기도하고 봐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님 친구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권사님 한 분이 혼자 되셨는데 40년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 40년 되신 분이요, 제가 만났는데 이래요. 권사님 요즘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위해서, 아들이 공군 소령인데 군인들을 위해서 뭐 선교사를 위해서. 제가 등을 딱 쳤어요. 권사님 세계 선교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한 달에 한 끼만 밥을 좀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시네.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만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아버님 좀 만나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지금 이제 72 됐는데 내가 영감이 있어도 발로 차낼 판인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또 애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아버님 내가 여자친구분을 소개해 줄 테니까 갑시다. 싣고는요 그 산골짜기 있는데 그 오리백숙 하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먼저 11시에 딱 모셔다 놓고 권사님인데 갔어요. 권사님 큰일 났어. 왜 전도사님? 우리 아버님이 밥도 못 드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 가서 기도 한번 해줘.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신을 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 네 알았어요. 그래가 타셨어.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로 갔어요. 차로 딱 내려놨는데 거기는 버스가 없어. 어머니 아버님 오고 싶어도 못 오셔. 그래가 11시에 아버님 먼저 모셔놓고
한 30분 돼서 11시 반에 또 모셔다 놨어. 그런데 그 권사님은 72이요. 우리 아버님은 74야. 그런데 둘이서 이렇게 해놓고요. 아우, 내가 깜빡했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식사들 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식사를 시켜놓고 돈 지불 딱 하고는요. 절대 저분들 누구 택시 불러주면 안 된다고 주인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1시가 돼. 아, 식사 다 하고 얘기 좀 했을까? 2시가 돼. 아이, 좀 더 이따 가야지. 3시가 됐어요. 아, 이제는 가봐야지 하고 딱 가봤더니요. 두 분이 어쩌면 우리 친구 어디 있다 왔니?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3시가 넘었는데요. 그때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아버님은 너무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을 하면 전도 폭발도 따라오고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심지어는 부침개 전도를 했어요.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막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저기에서 머리가 노리끼리 하고 눈이 파란 여자분이 이렇게 오니까 아버님이 부침개를 하다가 그래요. 저 사람 왜 일로 오지? 못 본 척 하면서 이렇게 뭐 휙끗 보니까 또 오는 거예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면서 부침개를 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하이! 그러니까 아버님도 자기도 모르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이렇게 그분이 보니까 막 부침개를 하니까 이게 뭐냐고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어를 모르겠는 거야. 아까 모르겠다 마. 코리아 피자 찹찹 오케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나 한국말 잘해요. 그런 전도한 이야기. 그리고 이영희 전도사가 그 아파트마다 벨 누르면서 요거도 먹으면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나중에는 감동해가지고 그 감동에 지나가지고 감격에 못 이겨서 예수 믿게 되더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새벽기도 가서 했던 얘기, 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한 거, 그뿐이 아니고 도고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가지고요 이 두 분이 의짜 해가지고 만났어. 그래서 몇 년 전에 6월 그분은 5월 5일 날 주례 이영희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연세가 드셔도 다시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는 다 신혼이더라고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런데 아버님이 진짜 주책이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요. 그 초고속 병상에서 세례받게 하고 병상에서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에요. 근데 제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그 병상 세례를 주고요. 병상에 있는 분을 집사를 주고요. 저도 하여튼 고집이 세요. 목사님 쫄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그 새로 만난 그 사람한테는 전에 부인 얘기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기가 막히게 병상에서 제가 찬양을 하면 그래도 웃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도 찬송을 시큰 부르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보야 내가 밥 해올게. 그러고는 누룽지를 끓여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여보야 밥 해올게. 그렇게 하면서 누룽지를 끓이고 있는데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밥 다 하고 이제 누룽지를 끓여서 먹자. 그러니까 가셨더래.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김태희 집사 뭐 말만 하면 우리 김태희 집사 왜 새로 만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새로 갈 필요도 없지만 에? 그런 가운데서요 한 가정을 세워갔어요. 야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어쩌면 그렇게 정말 이티처럼 생겼던 그 아버님이
얼굴이 저 펴가지고요.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답니다. 왜 아까 6월 10며칠이라 그랬냐? 제가 그냥 처녀 총각은 이제 3월 18일 날 결혼하는 그 팀이 25번째야. 그리고 재혼은 제가 세 가정을 했어요. 6월 15일 날 또 제가 또 주례했어. 그 재혼 주례만 2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 그 가운데도 죽음에 이르는 사람까지도 만나요. 우리 목사님도 아실 텐데요. 최정도 장로님 아시죠? 최정도 장로님. 그 장로님, 김기자 권사님, 장로님의 장모님이야. 그런데 김기자 권사님은 어머니야. 그 장로님이 1등 장로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 이외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평생 숙제야. 장모님이 오셨는데 병원에 다닌다더니요. 제가 그 분당에서 신방을 막 가려고 막 공부를 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전도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아니 어디야? 재생병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거기에서 그냥 싹 회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요. 거기 응급실 그 앞에다 탁 세워놓고는 마지막 그 처치실에서 이렇게 딱 이걸 덮어놨어요. 가운을 탁 이렇게 덮어놓고 얼굴을 내놓고 엄마, 장모님, 어머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가면서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서 수석 장로라는 분이 이렇게 가정에서 불신 장례를 치르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그 시신 뒤를 잡아당기고요. 이랬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이쪽으로 또 뛰어가서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가 와서. 아니 여기 병원인데 좀 조용하세요. 아 죄송해요. 지금 사람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와요. 이쪽에 안 돼. 이쪽으로 또 갔어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만나고 가세요. 아멘 만나고 가세요. 아멘하고 천국 가야 돼요. 전부 다 막 식구들이 다 울고 날. 아 전도사님. 그 제가 어머니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멘. 그냥요 아멘하고 그냥 갔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간증이 없어. 왜? 표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나중에 보니까요 가운을 왜 이렇게 놨냐면은 혀가 거기가 말리거든요. 이분은 혀가 빠졌는데 혀가 그렇게 길다네요. 혀가 이까지 내려오셨어. 그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디에서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아멘 했어요. 전부 다 울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네 가면 오빠네도 안 믿으니까 권사님 집에 모시세요. 병원에 그냥 계셔야 되잖아요. 아프셨으니까. 근데 의사가 진단하고는 그날 저녁에 퇴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에서 하여튼 1년 이상을 사셨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러나 또 왔다 그러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1절부터 끝절까지 부르시고 기도받고 날마다 가서 기도해 줬어요. 병상 세례 받으시고
이름이 최장규. 여자분이 최장규. 아, 참, 이름 좀 이쁘게 가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또 남편 이름은요, 김자, 진자, 팔자야. 아버님 이름이. 근데 이분이 두 분 다가 너무 불심이 강해요. 절대, 지금은 우리 한국에도 그 사시사철, 사철당 안 먹습니다. 잘. 덜어 먹을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엔 다 먹었어요. 너무 사람이 후지니까 모시고 시장에 가가지고, 아줌마, 육개장 한 그릇 쫀득쫀득하게 좀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버님, 이거 좀 드세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셔요. 그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다 드시고 나서, 아이고, 이거 무슨 강릉분이야. 무슨 부인데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맛있나요? 그래. 포장 하나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포장까지 하고, 포장까지 한 거 집에 가져와서 어머니하고 나눠 먹고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그 쫀득쫀득한 게 멍멍탕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불교인이잖아요.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미 당신 부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잖아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잘못하면 제가 큰 아주 봉변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그냥 계속 환자들한테 전화 오는데 신방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런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없다고 더 강하게 막 성도들에게 채찍질하고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은혜가 넘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섰어요. 그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4,200평을 건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 것은 한 가지 있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즉시로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전도는 즉시로, 지금, 바로, 이때다. 죄송해요. 저만 저녁 먹고 와서. 일어섰! 안 돼야. 앉아요, 앉아. 아이고, 주여. 저를요, 강사로 불렀을 때는 강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일어섰 하면 할렐루야. 앉아 하면 아멘. 일어섰! 어이, 끝까지 안 일어서네. 앉아! 저는요, 제가 무슨 출신? 군인 출신. 군인 출신 중에서도 제가 특전사 출신이에요. 안 되면 대기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일어섰! 앉아! 일어섰! 앉아! 이게 훈련이 훈련.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이렇게 얇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섰! 앉아! 일어섰! 따라합시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양육하자. 아, 참네. 다시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아멘! 앉아! 그 사이에 아멘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야. 그래야지 목사님들이 제탕 삼탕 할 수 있지. 우리는 참 전도나 하고 싶죠. 저도 전도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저도 두려움 가운데 놓여봤고요. 그 느티마을에 전도할 때는요, 아파트 띵동하니까 애미냐 하고 문을 탁 열어요. 애가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를 누르니까 애 옷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아니니까 별 거지 같은 게 다 왔다 그러면서 문을 잡아 당기는데요. 이 왼쪽
요 손가락이 딱 문틈에 끼어서 으깨졌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도 그 복사한 테이프를, 얼마나 그 테이프 하나가 중요한지 몰라. 개척하고 전도용품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그거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이게 으깨지니까 피가 막 줄줄 났잖아요. 이 피나는 거는 아프지도 않아. 왜? 그 사람 쳐다보느라고요.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를 들어왔어. 참, 저도 목사님한테는 애기잖아요. 목사님, 손가락이 그 끼어서 으깨져서, 이 전도사 빨리 병원 가, 빨리.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눈이 크시거든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한데 막 목사님이 우실라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금방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뼈가 안 쪼개졌대. 이거 뭔 뼈가 있겠어, 그죠? 근데도 그게 쪼개졌대. 그래서 치료가 잘 됐어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죽었다 사는데 그런 은혜도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를 할 때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 네, 갑시다. 나가면 믿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자. 우리요, 팔로 없는 분은 안 해도 돼. 근데 제가 그랬죠. 안 되면 될 때까지 나가죠.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아멘. 앉아. 제가 3박 4일 내도 모자라니까 내일 또 하고 오늘은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내일 못 오게 할 것 같아서 이만 줄여야 되는데 한번 기도합시다. 내일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것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도록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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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천도가 되고 인사만 잘해도 만남이 되고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죽어가는 영혼을 끝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붙들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물리침이 날마다 더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